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4일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거는 그냥 하지 말고 요 가슴 팍을 좀 톡톡톡 두드리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지금도 복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인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설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특히 신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사실 이제 여러 의미가 있어요. 복음서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 복음서의 의도에 따라 어떤 복음서에서는 12제자만을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는 그보다 조금 더 확대된 70인 전도대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는 아주 넓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꼭 12명의 제자만을 이제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가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기 나오는 제자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제자 중에 어느 그룹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글로바라 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글로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제자는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글로바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중에 24절에 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무덤이 비었더라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아주 넓은 의미의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 다음 무리 아마 70인 전도대쯤 되는 그 다음 핵심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자,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는 부활해, 나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이 복음 전파가 가장 빠르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까요? 12제자죠. 그건 누가 봐도 12제자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주도합니까? 12제자예요. 그 12제자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도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관계로 보나 아니면 복음 전파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보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12명의 제자, 즉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되게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그랬는데 그 무덤이 비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이가 여기 없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상은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를 비롯한 익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으니까, 또 사람들의 비난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했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두 제자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도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기록했던 사도행전에는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글로바라는 이름은 딱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성경에 전혀 그 글로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순서적으로는 한 서너 번째로, 그것도 직접 주님에게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알려야 될 대상인데 주님은 순서적으로 나중에, 그것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여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믿었어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조심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전했을까요? 쉬웠겠죠. 예.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왜 이 쉬운 걸 믿지 못하느냐고,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천국 가겠냐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너무 쉽고 당연하게 여기고 받는 사람을, 그 믿지 못하는 사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복음 전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정죄하는데 막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막 짓누르는데 그 복음이 잘 전파되겠습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혹시 TV에서 방영하는 재벌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요즘 드라마로 치면 한때 작년인가요? 언제죠? 인기 한참 대한민국에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누구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예. 저는 그냥 막내 아들. 드라마는 재벌집 막내 아들. 요즘 드라마로 치면 눈물의 여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재벌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나오는, 재벌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재미는 있죠. 흥미는 있죠. 하지만 공감은 돼요, 안 돼요? 1도 공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툭 하면 말하는 몇백억, 몇 조라는 이 금액의 단위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폐의 단위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화폐의 단위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저택은 한결같이 막 다 구중궁궐이에요. 너무나 집이 크고 집안에 막 이렇게 가사 도우미들이 막 5명, 10명씩 다 있고 드라이버는 또 다 따로 있고요. 한우가 질려서 못 먹겠대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우, 질려서 못 먹겠다. 또 한우야? 그냥 이런 식의 태도가 사실 우리와는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거죠.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체험이 전에 들은 말씀보다 만약 먼저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출발점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만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전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그걸 믿어야 돼. 이 말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환경과 직접 만나고 체험해봤던 이 제자들의 체험과 출발점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걸 왜 믿지 못하냐고 자꾸 다그치게 되고, 너무 쉬운데 왜 믿지 못해? 다그치게 되고, 받는 사람은 야,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뭐 하게 돼요? 자괴감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잘 전파가 되지 않고 교회도 잘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이방인들의 상황, 그들의 심정, 이것을 똑같이 누구에게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게 하셨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기다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지금은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손 치더라도 다들 신앙 초보 시절이 있지 않으셨어요? 교회 와서 찬송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목사님이 성경책 어디를 펼치라 하시는데 도대체 그 성경책은 66권 중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설교 시간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다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약했을 때, 내가 신앙의 초보였을 때 그 시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의 초보였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훈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12제자야. 12명의 제자,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12제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주님에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순번적으로 내가 1번이 돼야 되는 거,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때로는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라고 모든 상황을 단순화해가지고 그렇게 과잉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유는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 모든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고, 아멘, 아멘.
이웃에게는 덕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방법, 그런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힘을 빼고 좀 따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들어보셔서 알만한 그런 기독교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썼던 정말 제일 유명한 책이 뭐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운디드, 우리가 상처받는 환경을 그대로 묵과하시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 다 이렇게 막 감싸고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상처받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운디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 만드시려고? 힐러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자로 만드시려고. 그때 너도 그 상처를 겪어보니까 이렇게 다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운디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꾸 이제 언급되는 우리 장 집사님, 장은혜 집사가 발가락에 다쳐가지고 깁스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20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2014년에 우측 다리 인대가 완파돼가지고 6개월 동안, 6개월이에요. 자그마치 6개월 동안 깁스하고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다녔거든요. 제 모든 학업과 사역이 올 스톱 돼 버렸어요. 걷지를 못하는데요. 고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다치게 하세요? 분명 아팠습니다. 분명 저는 3시간 반 수술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통 달아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깁스가 너무 간지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뭐 하라고?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보듬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인도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 그러시진 않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힐러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왜 우리 찔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찔리셔야 하고 하나님이 왜 상처를 입어야 하죠? 하나님은 찔리셔야 할 분이 아니고 상처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온통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뭐 얻은 게 뭐예요?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뭘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왜 성자 예수님에게 그런 상처받는 상황을 막아주지 않고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혼의 치료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상황을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않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체휼한다는 거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체휼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상황을 다 겪어봐서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그 고통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이게 뭐냐면 체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갈등, 고뇌, 고통, 힘듦, 인생의 너무나 이 인생살이의 세상 사는 이 인생의 무게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은 잘 아세요? 모르세요?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좀 길게 하고 약간 돌고래 소리를 내야 돼. 너무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근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요. 우리 아픔을 다 겪어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 찬양인데 많이 찬양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네. 왜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야,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어.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내 기대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바람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복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굴과 터널. 동굴과 터널은요, 그 출발점에서 그 멀리서 그 시작점을 딱 보면요, 동굴이나 터널이나 그 모양이 생김새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어두컴컴한 구멍입니다. 동굴이나 터널이나 앞에서 보면요, 그놈이에요. 근데 그 동굴과 터널이 차이가 뭐예요? 진짜 차이는 뭐예요? 시작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겉보기에는 검은 이 구멍이라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동굴은 끝이 막혔지만 터널은 어땠어요? 끝이 뚫려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끄트머리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마침이라는 끝과 일의 시작이라는 머리가 합쳐져서 전혀 반대되는 두 개의 의미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끄트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일의 마침이라는 끝, 일의 마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일이 풀리는 실마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게 끄트머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끝까지 다 걸어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다 걸어가 보면 동굴은 막혔지만 터널은 뭐 한다고요? 뚫렸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컴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힘들고 고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끝이 밝고 찬란한 새로운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끄트머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도하시면 겉보기에는 되게 죽을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한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길로 걸어가면 나는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그 터널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심으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밝고 찬란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몸은 건강하세요? 몸 건강하십니까? 혹시 팔이 좀 불편하시거나 또 근육이 좀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몸의 근육이 굳으면요,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팔이 굳으면 어떻게 돼? 뭐가 와요? 팔이 굳으면 뭐가 와요? 네, 오십견이 오잖아요. 팔이 굳으면 오십견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지개 하나 켜는 게 힘들어요. 팔 하나들은 이 팔 하나들은 이게 뭐라고? 팔의 근육이 석회화돼 가지고 근육이 석회화돼서 굳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굳어요? 그러면 근육은 왜 굳어요?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쓰면 석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칭도 하십시오. 자꾸 몸을, 근육을 이완시키시고 사용하십시오. 의사들이 말하는 이유가 안 쓰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사용하는 근육만 쓰고 살잖아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근육을 안 썼기 때문에 그 근육이 뭐가 돼버려요? 오십견 와 있는 거예요. 오십견이 와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설로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역설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설로 인도하시든 역설로 인도하시든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나에게는 복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 많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텐데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유연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길 끝에 가면 나에게 뭐가 온다? 복이 온다. 나에게 복이 될 거야. 믿으시고 유연하게 대응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